미국에서 미식 축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인기가 있습니다. 미국 축구를 이제 저도 막 룰도 잘 모르지만 미국 사람들은 막 이 미식 축구에 굉장히 열광하는데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유명한 전설적인 감독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빈스 롬바르디라는 사람입니다. 1965년 그때 이 빈스 감독이 맡고 있었던 팀이 그린베이 패커스 팀이라고 하는데 이 팀이 깊은 슬럼프로 고전을 면치 못하자 이 빈스 감독이 이제 구입을 해서 맨 처음에 회복을 위해서 했던 독특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빈스 롬바르디가 노장 선수들, 베테랑 선수들을 다 불러놓고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기초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그러면서 럭비공이죠. 미식축구공. 그걸 딱 올려놓으면서 이건 미식축구공입니다. 마치 막 꼭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듯이 이 백전노장들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의도일까요? 다시 기본기부터 회복하자는 말이에요. 미식축구공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던 여러분들이 정말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하나씩 기초부터 다지자. 그리고 또 그 해에 기자들한테 했던 인터뷰도 있습니다. 인터뷰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합에 진 선수들을 향해 시합에 진 것은 게임 전략을 잘못 짜서도 아니고 상대방이 절묘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팀이 기초에 충실하지 못해서 졌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경기에 반드시 이기려면은 기초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제대로 하자. 기초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이와 같지 아니할까. 한국교회가 꺼져가는 이 불씨를 불길로 되살리는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 마음이 중요하죠. 우리의 그 처음 행위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이 교계의 중진 목사님들이 이제 몇 분이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서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희들에게 덕담 한마디만 좀 건네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의 대답이 이와 같았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도 믿고 또 수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목회자들한테 예수를 잘 믿으라니 이거 자칫 오해하면 이게 상처받을 수 있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감히 내가 그래도 목회생활 20년 넘게 했는데 그런데 사실 목회의 길을 걷는 저한테는 이 예화가 큰 울림이 된 겁니다. 빈스 감독이 백전노장 선수들한테 럭비공을 보이면서 이거는 미식축구 공입니다 라고 가르쳤던 것처럼 이미 예수 믿는 목사님들한테 정말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하신 한경직 목사님의 말은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 기본기, 우리가 되찾아야 되는 이 참마음이 무엇인지를 지적해주는 충고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본기가 뭘까요?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기초 첫 마음이 뭘까요? 들려지는 소식마다 이런 소리 들리잖아요. 한국교회 위기다. 한국교회 타락했다. 교회가 병들었다. 이런 저런 곳에서 뼈 때리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주 듣는데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회복해야 될 그 핵심이 기본기가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오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본기가 뭐냐? 십자가의 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 있고 그리고 요란한 프로그램을 자랑을 하고 무슨 교회에서 뭐다 해서 복지대단 한다고 사회 사업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마냥 세상을 구원해내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행사를 하고 많은 일을 한다고 해봐도
이 교회가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면은 단언컨대 그 교회는 병든 교회다는 이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저나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마음에 늘 담고 묵상을 해야 되는 구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는 죄를 범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결정판이라는 것. 즉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결정체. 교회 안에서 그 십자가가 선명하게 각인이 되어야 돼요. 그냥 십자가가 벽에 걸어 놓는다고 감상하는 그런 어떤 장식품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 마음에 늘 새겨야 되는 기본기 중에 기본기.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이 세상의 이치를 역행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통 이해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데는 되게 어렵습니다. 왜? 세상 이치는 약육강식인데요. 고등 존재가 이 저등 존재가 이 고등 존재를 위하여서 희생을 당하는 게 당연한 게 세상 이치잖아요.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육식을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죽 옷과 가죽 가방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많은 동물들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많은 동물들을 잡아야지만이 우리가 요리도 해먹고 또 가지고 벗겨가지고 옷도 해입고 가방을 만들면서도 우리가 이 짐승들을 향하여서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동물들이 사람들보다 저등한 동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를 키우는 것은 소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소를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거잖아요. 이처럼 고등한 존재를 위하여서 저등한 존재가 이용을 당하고 또 희생을 당하는 것, 이게 세상 이치예요. 지극히 마땅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이 세상 이치하고는 다르잖아요. 세상 이치를 역행을 해요. 어떻게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그 대단하신 창조주께서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피조물된 그 인생을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을 당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게 믿어지는 게 이상한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더라. 인간적인 노력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 이 십자가의 도는 도무지 믿기가 힘든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거든요. 또 순간 성령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도를 예배 가운데 일시적으로 받아들였을지는 몰라도 조금만 기도 안 하고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느 순간 십자가가 그 감추를 감추어 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 십자가가 선명하게 남겨져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진정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믿어지십니까? 아마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신도 모르게 너무나도 익숙해져가지고 너무나도 이 세상 역행하는 이 세상의 이 법칙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도는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 십자가가 제대로 새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본인데,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기본기 중에 기본기가 십자가의 도니까, 우리가 이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지 않으면은 이 출렁이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물결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한경준 목사님 흉내를 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대가 없이 희생을 하는 거. 이유 없이 헌신하는 거.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상대방을 먼저 섬기고 먼저 헌신하고 수고해 주는 거.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십자가의 정신이 흐르게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도 뼈아프게 아픈 교훈 하나를 제가 얻었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 참 사람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이 잘 안 바뀌더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게 사람이더라. 사실 저는 교회 개척할 때 자신이 있었어요. 아주 수고하고 애를 쓰면 분명 성도들이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 보내주신 건데 보내주신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바꿔낼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게 교만이었고 그게 큰코 다치는 거였어요. 우리 성도들을 바꾸기는커녕 우리 집안에 있는 우리 가족들조차도 못 바꿔내는 게 저의 능력이더라고요. 우리 아내의 이 자그마한 습관조차도 제가 정말 잔소리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 고쳐지는 게 아니더라고. 우리 아이들한테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은 고쳐서 되는 존재가 아니더라는 사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려면 누군가를 내가 바꿔내려고 이래쿵 저래쿵 말을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가르치고 교정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배우자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이 자녀들을 내 스스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꿔야 되겠더라고. 내 마음. 내가 고쳐져야지 가정이 평화롭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낮은 곳으로 내가 먼저 내려가서 내가 먼저 이해하고 솔선수범하고 격려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먼저. 젊은 사람들 보면서 제가 한 번씩 속으로 웃을 때가 있습니다. 아직 철이 덜 들어서 자신만만하거든요. 막 큰 소리 쳐요. 그거 못하겠습니까? 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속으로 저도 이제 중견 나이는 좀 됐으니까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 사람들 보면서 너도 한번 살아봐. 그게 쉬운지. 어렵거든. 사람이 쉽게 안 변해요. 누군가가 우리 새치혀로 해가지고 바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뀌지가 않아요. 그저 내가 먼저 내려가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내가 먼저 섬기고 헌신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십자가의 도가 내 안에 실천되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실천될 때에 변화가 와요. 그때 가정이 변화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 아닙니까?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먼저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그렇게 삶 속에 살 때에 십자가의 정신이 내 안에서 다른 타인에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로 돌아가려고 하고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려고 애를 쓰면 우리 인생에 유익함이 생깁니다. 어떤 유익이 생길까요? 우리 인생에 십자가를 묵상하면 어떤 유익이 생기느냐? 두 가지만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그 십자가의 기본기가 내 마음에 각인되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돼요. 평안, 평강. 우리 현대인들이 이거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미국에서 성인들이 많이 복용하는 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우울제 약품이에요. 12세 이상 남녀가 약 개중에 11%가 이 약을 복용한다고 합니다. 특히 많이 복용하는 군이 어떤 군이냐면 백인들, 흑인들보다는 백인들 더 많이 복용하고 여성들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더 많이 복용한다고 합니다. 우울제약. 잘 사는 나라인데 미국은 세계 최강국인데 왜 이토록
미국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은데 이렇게 우울할까요? 평안을 잃어버리고 근심과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어로는 여러분 안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안전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security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근심, 걱정이 없는 뜻인데 이게 헬라어로는 securitas라고 해서 이 파생된 단어가 영어로 이렇게 파생됐죠.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이 편한 거,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 이게 이제 안전이에요, 안전. 오늘날 보면 이 부잣집 사람들이 더하잖아요, 더해. 오히려 막 집을 정원 있는 집을 사면 오히려 막 철조망 치고 담장을 높이 쌓고 자물쇠도 2중, 3중 CCTV 달아놓고 세컨 같은 데다가 철통 경비를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 철통 보안을 하면서도 정작 자기 내면에, 자기 내부에 침입하는 이 적을 막을 수가 없어가지고 약을 먹는 거예요. 항우울제, 이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은 너무 불안해가지고 잠조차 제대로 자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순이잖아요. 돈 많은데 잘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더욱 이 현대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까? 모순이잖아요. 이게 진짜 안전일까요? 철조망 높이 쌓아놓고 그렇게 보면 CCTV 달아놓는다고 이게 한다고 진짜 안전할까요? 마음이 안 편한데 마음이 막 안 편해가지고 막 두려운데 여러분 무엇이 이 현대인들 이처럼 불안하게 만들었을까? 언젠가 암에 대한 신문기사를 읽었는데 MD 앤더슨이라고 해서 그 연구소예요. 그 연구소에 종신 교수인 한국인이 계시는데 이 김의신 박사님이라고 합니다. 이 암에 대해서 저명한 이제 보면 이제 학자죠. 암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한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기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암 환자는 멀리서 봐도 금세 티가 납니다. 다른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어깨가 축 처져 있어요. 과도한 걱정은 오히려 암세포를 키우는데 암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믿고 치료를 망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답답할 때도 많지요. 그러면서 암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열거하는데 그 중에 우리 몸에 이 암세포를 잡아먹는 이 고마운 이 킬러 면역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이름하여 이제 NK라고 하는데 내추럴 킬러 셀이라는 세포예요. 그러니까 자연 살포 세포. 이런 이제 뜻인데 사람 몸에 이게 있대요. 이런 자연 살해 세포가 있는데 이게 많으면 암에 잘 걸리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암에 걸려도 치료가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암에 대한 권위자께서 이 자연 살해 세포에 대하여서 설명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이 세포의 수치를 조사했더니 항상 웃고 즐겁게 사는 사람에게 이 NK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교회 성가대 찬양대원들은 일반인들보다 그 수치가 1000배나 높게 나와서 나도 놀란 적이 있다. 기쁨 속에서 노래하고 감사기도 하고 인생을 밝게 사는 사람이 암에 대한 저항력이 높은 것이다. 이제 의학계의 정설이 됐다. 어느 종교를 믿건 찬양대원 NK세포 1000배의 의미를 되새겨보기를 바란다. 이게 기사가 종교신문에 나온 것도 아니고 일반신문에서 나온 기사거든요. 일반신문에서 나온 결론이 이거예요. 저 같은 목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암 전문가가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세계적인 암 전문가가 암세포를 죽이는 NK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찬양대원들처럼 신령한 노래를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름질 거 많이 먹고 영양가 높은 음식 찾아서 먹고 비타민 챙겨서 먹는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은 찬양하고 감사할 때 그때 NK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확실한 건 참된 평안은 참된 십자가 정신이 그 내면에 흘러갈 때 함께하는 거더라고요. 변질된 복음 있잖아요, 여러분.
참된 평안은 없고 거짓된 헛된 평강만 강요하는 메시지가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은 메시지 가운데 흘러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 강단에서 이 변질된 복음, 이 이상한 복음, 진리에 물탄 복음이 전해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질문,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말 맞아요? 틀려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말 맞아요? 틀려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건요.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이거는요.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간다. 이거는요. 이런 강조들은 사실 문제가 좀 있어요. 이건 예수 믿으면 받게 될 복이 다 보면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것들밖에 없어요. 이게 저급하거잖아요. 하나님의 이 복이, 신령한 복이 몽땅 세상적인 물질적인 저급한 것으로 말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을 그냥 이렇게 말해버리면 우리가 저급한 복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가 마치 복음인 것처럼 강단에서 전해지다 보니까 이 신령하고 영적인 것이 저급하고 육적인 것으로 변질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도 말씀을 전할 때 조심스러운 거죠. 혹시 내가 말 잘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해가지고 성도들에게 혼란스럽게 할까봐 정말 예수 잘 믿고 사업 잘 되고 예수 잘 믿으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하는 식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결과만 그렇게 얻는다면 또 여기에 보면 예수님 너무 잘 믿는데 너무 열심히 믿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되고 생활도 어려워서 눈물을 신음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 복이 받아들여질까? 복음이 이런 게 아니거든요. 복음이.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잘 아시잖아요. 예전에 한번 요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요나가 반기를 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너가 복음을 전하랬는데 니느웨로 복음을 전하면은 요나가 자기를 괴롭혔던 이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가지고 요나는 정반대길로 다시스로 가면서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3절에 보시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곳하고는 정반대로 다시스로 지금 도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가자마자 마침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만난 거예요. 가자마자 버스가 온 거죠.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그 배는 유람선이 아니고 무역선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배들은 요즘처럼 막 자주 몇 시간마다 오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며칠에 한 번, 또 심지어는 몇 주에 한 번 오는 배라고 해요. 그런데 마침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반대의 길로 갔는데 아이고 뭐 보니까 정류장에 도착하니까 버스 오는 것처럼 금방 배가 온 거예요. 요즘 말로 치면은 이건 막 재수가 좋아서 막 진짜 대박 사건 아닙니까? 보면 한 달을 기다릴 수 있는 건데 요나가 아마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택을 그냥 마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보면 지지해 준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 일이 잘 풀리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교회가 커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의 베푸신 축복이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그런데 때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편법을 쓰고 불법을 동원하는 일도 우리가 벌이기는 하잖아요.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꽁 잡는 게 매라고 이제 결과지상주의에 빠져가지고 봐라 사람 많이 모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다. 이렇게 세상에 조롱을 받을 때가 있어요. 교회가 그동안 치우쳐져 있는 잘못된 이 복음을 열심히 심어놓은 결과들이에요. 교회가 욕을 먹어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 다시스로 떠나려고 하던 차에 마침 이제 배에 올라탄 거예요. 요나가. 배에 올라타가지고 의기양양하게 지금 요나가 가다가 곧바로 풍랑을 만난 겁니다. 요나가. 엄청난 고난에 빠진 겁니다.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바다 위에 하나님이 보내신 큰 폭풍을 요나가 만난 거예요. 결국에 요나가 그 풍랑이 자기 때문에 보내준 줄 알게 되었고 바다 위에 자기가 던져지게 됩니다. 유관을 가지고 보면 3절에서 요나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게 이거는 재수가 좋아가지고 행운이다, 성공이다예요. 4절에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난 거는 너무나도 수치스러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장에게 막 책망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풍랑의 원흉으로 자기가 지목이 돼가지고 바닷 가운데 던져진 이 사건, 이거 엄청난 비극이잖아요, 육안으로는. 그런데 영안을 열어보자. 영안을 열어놓고 보면 오히려 그 비극된 이 사건이 잘못된 요나의 선택과 생각을 교정해내는 아름다운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헷갈리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교회가 변질이 돼가지고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영안을 열어서 보이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가르치지 않고 계속 육안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좋고 그걸 좋은 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입시철이 되면 고3 수험생 부모님들이 교회에 미어 터져가지고 기도 시간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대학 보내달라고 하는 기도 소리가 하늘을 찔러요. 이게 물론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평소에 공부도 안 하고 놀기만 하던 아이가 부모님의 그 기도로 찍는 것마다 다 맞아가지고 갑자기 점수가 오르는 그런 일은 없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그동안 공부를 정말 3년 동안,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아이는 뭐가 돼요? 공부 열심히 안 한 아이가 그 해에 대학을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열심히 공부 안 한 아이가 그 해에 대학을 떨어지는 게 축복이구나. 이게 인생의 법칙이거든요.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 거구나.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여행 말하지 말고 교회 나가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럴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엉터리 복음을 가르쳐가지고 고3만 되면 부모님들이 교회 와가지고 우리 아이 좋은 대학 보내달라고 아우성거립니다. 어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아이들의 시선에는 교회는 그저 여행이나 바라고 뭐 그런 인식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막 보면 노력도 안 하고 뭐 여행 바래가지고 막 그냥 보면 걸리는 그런 데 아니냐. 이런 치우쳐진 이 복음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회복해야 되거든요. 교회가 십자가가 사라지면 그걸 다 보면 부패한 거고 그게 다 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요. 입만 살아있는 교회. 무슨 염치로 전도할 수 있을까요? 입만 살아가지고. 우리부터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저급한 육신적인 것으로 전락을 시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탐욕적인 인간의 그 본성에 예수님의 그 이름까지 동원해가지고 막 성공을 외치는 우리의 이 변질된 이 신앙이 회복되지 않고는 진정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부터 철저한 회개가 나오고 내가 오늘 혹시 요나는 아닐까?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네.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반대로 풍랑 좀 만났다고 시험에 빠져가지고 풍랑 만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지 않는지 깊이 반성하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진수가 뭐예요? 복음의 진수가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를 보면서 기뻐하고 그 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도. 고통의 강풍 속에서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내 안에 있는 이 평안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 번째, 우리 삶에 이 십자가가 각인되고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실천하게 될 때 일어나는 유익이 뭐냐면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더라고요. 기자가 시편 23편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의 대전제가 뭘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회복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뭘까요? 현실적으로 내가 부자가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에게 욕구불만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2절부터 이어지는 5절까지 이 땅의 삶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도 인도도 했겠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도 하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 잘 믿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이 말이잖아요. 예수 잘 믿어도 실패할 수 있고 예수 잘 믿어도 우리 아들 우리 딸 대학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잘 믿으면 뭐가 달라요? 무엇이 달라져요? 비록 환경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는 그 평안이 내 내면 안에 있으니까 그 골짜기가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확신하는 평안이 내면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평안이 있을 때 우리 삶에 내릴 수 있는 결론 뭘까요? 시편 23편 5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게. 이게 십자가가 있는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시편 23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5절까지의 동사는 모두 현재형이에요. 현재. 오늘. 근데 6절부터는 미래형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은 내 잔이 넘치는 풍성한 삶일 뿐만이 아니라 장차 이 땅을 떠났을 때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 것을 대한 믿음, 천국 소망에 대한 마음이 충만한 것. 이 소망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다. 스티브 잡스, 이 사람 이제 죽었지만, 스티브 잡스가 한창 유행할 때 막 아이패드 나오면서, 아이폰 나오면서, 그가 한 말이 있어요. 무덤에서 가장 부자가 되는 일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매일 밤 오늘 정말 놀라운 일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중요하다. 정말 멋진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 말을 들으면서, 야, 그렇지.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어. 날마다 이런 하루하루를 살면서 긍지를 가지고 잠자리를 들 수 있으면 진짜 멋진 인생일 텐데. 어떤 집사님이 이제 한 번은, 제가 부교육자 때, 막 보면 이제 현대카드에 이제 그때 잘 먹고 잘 사고 이 땅에서 현대 N카드에 대한 어떤 그 로고송인데 그걸 이제 컬러, 이제 피처링을 해가지고 이제 하더라고요. 집사님, 이거 무슨 노래냐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따봉 아닙니까? 하면서 이제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거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막 하면서 이 땅에서 내가 잘 누려야지 막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착각해가지고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나니까 이 말이 참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매일 밤 황홀한 성공을 노래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기분 좋게 잠자리를 든다고 한들 그래서 죽고 나서 갈 곳이 없으면 그 사람한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처음 전도사 때 이야기를 좀 할까요? 교회에서 이제 제가 보면 양해를 구하고 한 10일 정도 제 아내랑 멀리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우리 하울이도 안 태어났을 때니까 그 이제 사역 초창기 때죠. 근데 지금도 그때가 생생해요. 단기 선교 다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데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이 부산 쪽에 막 태풍이 온 거예요. 이제 김해공항에 와야 되는데 김해공항에는 못 가고 결국에는 저 나리타 공항으로 일본으로 연착을 한 거예요. 생전 가보지도 못한 일본에 처음 제가 이제 그때 일본 가본 적도 없지만 이제 지금도 평생 일본에 처음 가본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 자주 갔기 때문에 아이고 막 속으로 웃겠지만 저는 처음 가봤는데 그때 일본에 대한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리나라하고는 이게 깨끗함의 차이가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조금 다른 동남아시아에 비하면 좀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필리핀 가가지고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없다 생각을 했었는데 일본에 가봤더니 일본이 우리나라의 깨끗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도로에 막 쓰레기 하나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갔던 적어도 나리타 공원 그 호텔 그 사이에 그쪽만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 도로변을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하룻밤을 이제 거기서 이제 저녁 먹고 또 호텔에서 또 이제 하룻밤 보내고 이제 너무 좋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그런데 돌아와야 되는데 그 호텔 밤에 뭔가 일말의 그 불안감 집에 못 돌아갈까봐 어머니한테 막 전화했던 기억도 나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이 나리타 공항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겨우 이제 김해공항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구를 막 벗어났을 때 마음에 기쁨이 몰려온 거예요. 이제 집에 간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봐야 집에 가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는데 청소도 안 해놓고 엉망진창인데 필리핀에서 일본에서 그 멋진 관광 지역하고는 다르게 집에 가봐야 집안일만 쌓여있고 빨래만 쌓여있고 그런데 집에 간다는 생각 그런데 그 생각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집에 간다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인생의 마지막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비록 이 땅에 많은 것을 누리고 즐기고 소풍처럼 살지 못할지라도 내 삶이 마지막 끝나는 그날 나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집으로 돌아간다. 그 마음으로 설렘과 기쁨을 가득 안고 이 땅을 마지막에 떠났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 내가 인생을 마무리할 그때에 이런 기쁨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스티브 잡스 인생처럼 이 땅에서 1등석 인생으로 살아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어쩌면 우리가 3등석 인생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 모두가 잠시 편안한 1등석에 앉기 위해서 그렇게 보면 애를 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게 영원토록 거하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여건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 여건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23편 6절이 있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3편을 보니까 인생이 두 종류예요. 첫 번째 인생은 뭐냐면 5절까지만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 자리 넘치는 그런 풍성함이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인생, 다른 인생이 뭐냐 6절의 인생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백하는 인생. 이런 구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살아서는 평강이요 죽어서는 천국.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서는 평강이요 죽어서는 천국.
우리 모두가 이 같은 소망으로 충만한 그런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그저 안달복달하고 예수 이름이나 팔아먹으면서 그렇게 성공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는 그 저급한 그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욕구 불만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참된 평안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이 뭐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본기예요. 기본기 뭐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 현재의 삶이 고단하고 현재의 삶에 고난이 강풍 속에 있는 분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기를 회복해야 돼요.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잃어버렸던 그 마음의 평강을 회복하고 그런 삶 가운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시편 23편 6절이 복구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마지막 때 천국문에 들어갈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 예수님께서 온전히 저를 인도해 주신 인생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